우리 자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환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는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초청의 환대 가운데 우리도 순종의 환대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래학자 중에 엘빈 토플러가 있습니다. 부의 미래라는 책을 썼고요. 이 책에 보면 속도의 충돌이라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미국을 기준이긴 한데요, 변화의 속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시속 100마일, 시민단체는 시속 90마일, 가정은요 시속 60마일, 노동조합, 정부 관료 조직, 놀라운 건 뭐냐면 교육기관은 시속 몇 마일입니까? 10마일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속도의 충돌을 이야기하면서 기업의 변화 속도를 어디가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까? 교육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기업으로 가게 되면 속도의 충돌 때문에 다시 재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치 시스템은요 3마일로 변화되고 있고요, 법률 체계 시스템은 1마일로 변화되고 있다는 2007년도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책이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속도의 충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우리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세상의 놀라운 변화들 때문에 어르신들은요 당황스러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식당을 갔더니 사람이 주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큰 화면이 우리를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변화 가운데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했던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요즘 많이 변화되는 속도를 보면서 스스로도 당황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점에서 보면 가장 속도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 교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빨리 가야 한다, 누군가는 늦게 가야 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속도의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속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고 있는 것인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을 점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실 때 그 환대는요 우리를 향한 무엇이라고요? 초청, 변화를 향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또한 여러분 그 환대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를 고민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변화의 변곡점, 변화의 경계선에 서 있는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고넬료와 베드로는요 어떤 경계선에 서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고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유대인 행정부인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었고요, 시조로 인하여서 여러분 헤롯으로 인하여서 건설한 화려한 항구 도시가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고넬료는요 그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부대는요 100명씩 구성된 이 부대가
6개가 있는 부대가 이탈리아 부대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탈리아 부대 중에 백부장이었다는 것은 6명의 백부장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대장의 영광급 장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군을 나와가지고요, 육군의 말은 잘 모릅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대장급에 속하는 장교, 영광급 장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로마 시민이면서 지배국 로마에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많은 신들을 제외하고 오늘 이 고넬료는요, 지배국도 아닌 피지배국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유일한 신, 누구를 믿겠다고 결정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고넬료를 설명할 때에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서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표현은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이방인들이 개종하여서 유대교를 믿겠다고 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아직 할례를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요, 율법을 지킬 의무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지배국에 있는 이 유대인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그 유일신을 믿고 그 유대교가 제시하는 윤리를 따를 것을 동의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즉 지배국의 로마의 백부장인 이 사람이 피지배국인 여러분 유다 사람들, 그들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그 유다 사람들의 그 유일한 신을 믿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과 헌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고넬료는 유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이 요빠는요 6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6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누구를 찾아가라는 것입니까? 시몬 베드로를 찾아서 그를 초청하여서 그에게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배국의 백부장이 피지배국에 있는 그들의 유일신을 믿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구제활동과 기도활동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 더 할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였다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다른 말을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순간 고넬료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초대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지금 서 있는 경계선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그 경계선에 있었다면 여러분, 고넬료처럼 같은 시기에 베드로도요 한 경계선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까지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습니까?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도전이 되었을 때 베드로가 누구의 집으로 머무르고 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베드로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별과 편견이 없는,
유대인의 율법 속에서 말하고 있는 정결과 정결하지 않은 것을 향한 그 부분부터 자유하였기 때문에 누구의 집에 머물 수 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는요, 사람을 편견하지 않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까지 갈 정도로, 여러분, 그는요 그리스도의 신앙 앞에 자유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지난주에 애니아의 질병을 고치시고 다비다를 살리신 그 역사가요,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고요, 베드로가 치유와 기적을 나타낼 때마다 베드로가 하는 것이 마치 누구가 하는 것과 비슷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과 비슷할 정도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과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도 환상이 보여집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뒤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들여오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음식들과 짐승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 무엇하라? 먹으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오늘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베드로는 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거절하자 15절에 보면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다음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갔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리더격입니다. 예수님의 수자자였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말씀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처럼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늘로부터 보자기를 내리셔서 수많은 짐승들을 보여주며 일어나 그것을 잡아 먹으라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그것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서 있는 경계, 베드로가 서 있는 경계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만 그런 경계에 서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경계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경계는 어떠십니까? 세상의 힘든 그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까지 드립니다. 여러분, 헌신과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장로로, 교회 권사로, 교회 안수 집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리더로서 그들이 감당할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제안하고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모습을 보면 헌신을 더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혹시 그 경계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일 예배 지키는 것만으로도, 수요예배 한 번 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신앙의 경계에 서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떠십니까? 이 정도의 성공이면 되었다, 뭘 더 배워야 되겠느냐 생각하며 무언가에 도전하지 않고 무언가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며 여러분 직장의 경계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는 나이의 경계에도 서 있습니다.
은퇴 때만을 기다리고 내가 고생했으니까 은퇴 이후에는 나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은퇴 플랜을 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퇴하셨을 때 더 놀랍게 쓰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네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시고 나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에 제한을 받지 않는구나? 나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구나.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나이가 몇 대 몇 대 몇 대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어쩌면 변화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그 경계에 서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도 부부와 자녀의 관계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도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여기며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에게도요, 목회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처음 목회를 이민교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민교회가 좋았고 이민자들의 삶과 눈물을, 그 아픔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마지막은 이민교회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랑교회에서 청빙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원로 장로님으로부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청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익숙한 나의 목회 상황에 머물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대하기 편한 대상들과 목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새로운 문화 환경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전에도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미안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19년 동안 만드는 목회 네트워크, 많은 목회자들과의 관계를 내려놓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저에게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청빙을 결정하고 혈압이 그때부터 높아져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초대로 그들을 환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에게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너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의 경계를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를 초청하셨고 그에게 환대를 베푸셨고요. 놀라운 것은 고넬료는요, 그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환대를 고넬료의 순종의 환대로 뭐하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인 2명과 그의 경건한 부하 1명을 누구에게 바로 보냈습니까? 베드로에게 바로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고넬료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주저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으라 3번까지 말씀하시고 그 그릇이 싹 사라지고 나자 이제 베드로가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다가섰다. 베드로가 아직 이 환상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요,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지만 그 경계에서 변화하지 못하고 주저주어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요, 누가 보낸요? 고넬료가 보낸 신하 2명과 부하 1사람이 누구를 찾습니까? 베드로를 찾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누가 맞춰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누구를 설득하시려고요? 베드로를 설득하시려고. 요빠에서 가이사라까지요 몇 킬로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60킬로 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전날 여러분 고넬료는요 오후 3시에 기도했고요,
오늘 베드로는요 몇 시에 기도하고 있어요? 12시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3시에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사람을 보냈으면 60km 떨어진 이곳까지 올 때 몇 시간이 걸렸냐면 21시간이 걸렸어요. 약 시속 3km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한 겁니까? 급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누가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경계에서 주저하며 거부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설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 그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20절.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봤고요, 그 환상이 미래에 어떤 일로 그에게 연결될지를 쉽게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거부하고 있습니까? 거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심과 동시에 기도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여러분 요바로부터 가이사랴로부터 베드로를 총하는 사람들이 딱 등장하자 이 베드로는요 누가 역사하고 있음을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음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초청을 통해 하나님은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이끄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를 통하여서 한 번도 베드로가 경험하지 못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세대의 축복을 경험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베드로를 그의 경계에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의 신하들의 방문을 통하여서 비로소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온 이 이방인들이 그가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가 먹을 수 없다고 말했던 무엇과 똑같구나? 부정적인 짐승과 똑같구나. 고넬료가 바로 그 부정적인 동물이고 그 부정한 이방인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고 일어나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그 뜻은 곧 이 이방인들과 함께 형제를 맺고 그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비로소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만의 기독교인들을 만들었던 그 가치관에서 이제 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시는 백성임을 마음 가운데 깨닫는 역사가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고넬료를 회심시키려면 베드로가 오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 기적과 환상을 보여주시면 고넬료가요 회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천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늘 저 먼 곳에 있는 누구를 불러다가요? 베드로를 불러다가 이 역사를 이루길 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 고넬료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베드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만의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너의 지경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 넓게 온 열방과 민족으로 나아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도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함을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일깨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도 그 경계에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겠지요. 변화는 쉽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환대, 여러분을 향한 초대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관계 맺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맛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요 여러분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방인 공동체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오늘 베드로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고넬료와의 만남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감당해 가며 그는요 소아시아로 갈 것을 꿈꿨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꿈꿨지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바울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복음이 확산된과 동시에 그 복음의 역사로 오늘 사랑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 속에서 그 마게도니아 환상은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경계에서 바울이 무엇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의 복음의 판도가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요,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가 어떻게 기독교 공동체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의 선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의 경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환대에 우리도 순종으로 환대하며 경계를 넘는 환대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 중요한 변화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한국으로부터의 청빙을 계속 거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애틀 온누리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원로 장로님께서 그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까지 오셨습니다. 시애틀에서 1박 2일 동안 원로 장로님과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까지도 저와 아내는 한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방문과 그 진심 어린 말씀 때문에 제가 2주 동안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2주 동안 기도하겠다는 것은 허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거절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주 동안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미국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저녁마다 기도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사진이 카톡으로 저희 가정에 배달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밤마다 기도하시는데 거절할 수 있느냐. 마음이 처음 변화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셨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청빙을 결정하여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내와 저의 마음이 또 흔들렸습니다. 마지막은 저희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족회의를 하였습니다. 은기 의견이 중요했습니다. 가족회의를 했는데 은기가 너무 쿨하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제 특별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날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떠올랐습니다. 덴버에서 많은 교회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 아픔이 있는 교회, 고통이 있는 교회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한국행을 결정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온 지 꽉 찬 6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있었음에도
여전히 제 자신을 부인하고 깨트리고 다시 제 자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경계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를 환대하고 계십니다. 거부하고 제자리에 머물려고 하였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환경으로, 상황으로, 때때로 사람까지 보내셔서 그 경계를 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경계를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초청, 그 하나님의 환대에 순종으로 환대함으로 이 사랑교회에 올 수 있었고,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따뜻함을 지금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끔씩 문 앞에 놓여 있는 마늘 한 봉지, 콩 한 자루, 과일 한 상자. 지난주엔 한 권사님이 손을 딱 붙잡아 주시면서 따뜻한 사랑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오랜 시간 잊었던 어머니의 사랑을 만났던 순간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어머니의 사랑,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견뎌주고 나를 돌봐줄 누군가의 따뜻한 품이 그리울 때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저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이민교회에서 받았던 그 사랑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만나게 하시는 그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계를 넘어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반전을, 새로운 전환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하나님의 환대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익숙했던 그 영역, 내가 나아가고 싶지 않은 그 사역의 자리, 내가 나아가고 싶지 않은 그 삶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그 놀라운 변화를, 그 놀라운 경험들을 반드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을 한국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지경으로 나를 인도하셨듯이, 나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변화되길 원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사랑교회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속도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우리의 경계를 하나하나 무너뜨려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 어느 경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경계에 서 계십니까? 그 경계에서 여러분을 초청하며 환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순종으로 환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